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마치고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늘 중천에 떠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천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안젤로스,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안젤로스, 천사는 전령, 메신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천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자같이 그려놓고 예쁘장하게 그려놓고 또 날개를 달린 그런 흰 날개를 단 그런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묘사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는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냥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와 영광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안젤로스, 천사, 전령인데 천사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역할을 천사가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인들에게 전가를 가져옵니다. 다니엘에게 또 요한에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 줍니다. 마리아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 천사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는지 아마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도 그런 때가 확실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돌보아 줍니다. 어떤 천사가 어떤 위급한 때에 돌보고 섬기고 말없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은 심판을 위해서 죄인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 때에 죄인들을 모읍니다. 또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모으는 일도 이 천사들이 합니다. 또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아마 천사들이 놀라운 퍼레이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패사디나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한 도시에서는 로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늘 그 때가 되면은 TV 앞에 앉아서 그 로즈 퍼레이드를 제가 아주 흥미있게
그 시청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로즈 퍼레이드, 장미 행진, 네, 장미 페스티벌인데요. 네, 그걸 위해서 미 전국에서 혹은 뭐 외국에서도 이제 와서 이 준비를 하죠. 네, 그 퍼레이드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천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아주 멋진 장엄한 광경을 위해서 천사들이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 이 성경을 휴거는 다 믿는데요. 휴거는 다 믿는데 7년 차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다 휴거를 하는데 그 전에 7년 전에 그 7년 대환란 있기 직전에 휴거하느냐, 그때 하지 않느냐, 뭐 휴거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느냐 이 차이뿐이죠. 휴거는 다 믿습니다. 자, 그때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그 일을 합니다. 굉장한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초자연적인 그런 자연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지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여기에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천사들이 지금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이 전령, 안젤로스, 전령이 지금 가져와서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인의 심판, 7 인의 심판이 땅에 떨어진 때입니다. 또 나팔의 재앙이 지금 땅에 떨어진 때입니다. 이제 6 나팔까지,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제는 이 대접의 심판이 오게 되는, 점진적으로 이 땅에 재앙이, 더 강력한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뭐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때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강력한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그 무서운 재앙과 환란 속에서도 14만 4천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2 증인이 나오는데 2 증인이 또한 강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환란기에 이제 이런 그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받은 환란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휴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환란기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존 월버드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 전천년설, 전환란설의 아주 선두주자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성경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조직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잘 짜서 증거해 준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루시고 이 세상의 주권을 수립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다 이분의 이 의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영원한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권을 수립하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의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우리가 성경에 이 복음서에 또한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그 외에 다른 단어도 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또한 이 유앙겔리온 전체 성경과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 복음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게 되면 앞에 영상에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밝히지 않고 여러분이 보시도록만 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복음은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다른 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복음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설명해 준 데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적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았고 또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믿었으면, 내가 전한 말을 참으로 믿었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달리 얘기하면 참되게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항상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 편에서 수용이 되죠?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한 길뿐입니다.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고 참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무엇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혹은 공자나 혹은 마호멧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성자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것을 참되게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왜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죽었으니까요. 네. 죽었으니까 장사 지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사흘 만에 깨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절했다가 아니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믿으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복음과 상반됩니까?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고 어떤 그 도덕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 사실,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클리어 컷 가스펠, 아주 명확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편에서 볼 때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받은 그 계시가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이 그 트렌트 종교회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를 저주한 것입니까? 실제로 성경과 사도 바울을 저주한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 로마 카톨릭이 구원론에 있어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로마 카톨릭이 구원론의 이단이라고 말해도 할 말 없어요.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을 저주해서 어떻게 이단이 안 됩니까? 아무리 산채가 크고,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해도 중요한 건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월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여러분이 어느 장면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첫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집에는 지방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취해서 거기다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내 영혼의 문수 아우설주에 칠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pass over 간구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 이 redemption,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이 속량으로 인해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propitiation.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시는데 이것은 그 Foundations of the Christian Faith,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아주 여기에 그 좋은 이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그 인용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지금 로마서 3장 24, 25절의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빌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반 그 종교에서 보아도 미신 뭐 이런 데 보아도 뭐 저런 그 태평양 섬 같은 데 보아도 이 신을 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아이들까지 처녀 뭐 아이들 뭐 총각 이렇게 뭐 아주 그냥 가슴을 아주 그냥 이렇게 그 가슴에는 심장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사람을 인신 제물을 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 제물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빌기 위해서 그분께 잘못을 빌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독생자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바치신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죄에 대한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화목 제물로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바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은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화목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지금 여러분이 화살표를 보시죠?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화목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화목 제물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속량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위해 해주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힐라스테리언 프로피시에이션,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랜섬, 대속물로 주었다. 몸값으로 주었다. 몇 년 전이죠. 우리 소말리아에 우리 선원들이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백만 불 요구한 것 같아요. 한 사람당. 한국 정부에서 얼마나 몸값을 주었는지 비밀로 붙여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마 몇백만 불씩 몸값을 쳤을 것 같습니다.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모종의 딜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기뻐했어요.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치러진 게 몸값입니다. 대속물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랜섬,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 정부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아주 강경한 자세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이 외진 그런 요새에서 이제 미군 한 명이 주로 특수부대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아주 머린 이런 아주 싸움을 잘하는 미국의 해병대 이런 부대들이 거기 주둔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죠. 탈영을 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나왔는데 뭐 상관 따를 수 없다고 나왔는데 나와서 뭐 한 12시간 안에 잡혔죠. 그래서 이제 몇 년간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때 이 탈레반일 겁니다. 탈레반에서 이제 몸값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관타나모? 그 미국에 있는 큐바에 있는 미국 기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주 그 악명 높은 죄수 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결국 타협을 해서 주었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공화당 이쪽 그 리퍼블리칸 발끈했죠. 그 한 사람, 탈영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5명의 아주 테러리스트 주동자들, 아주 이 리더들을 그걸 준다고 할 때면 다시 가서 미국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할 텐데 또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실제로.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될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와서 이제 오바마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미군 한 명이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뭐. 이렇게 아주 뻗댑니다. 네. 그럼 살아온 것 때문에 5명이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보낸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을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사람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어색해요. 네. 이런 게 바로 몸값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에 다른 사람의 몸값을 치우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몸값을 지불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몸값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대신 처형받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흐를 때 그 흘려진 그 피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씻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거기에서 처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대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화목제물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폴루트로시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주고 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내놓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사주신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값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왔다 하면은 잃어버린 무엇이 있으니까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온 것이죠. 사람이 창조됐을 때 오늘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옛날에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노예의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둘째는 전쟁을 해서 어떤 한 도시와 한 도시가 전쟁을 해서 이 도시가 이 도시를 정복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정복당한 사람들은 모두 이 도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것. 세 번째는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3가지, 일반 그 노예가 되는 것이 3가지 길이 있다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도 역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유전이 됩니다. 죄인으로부터 태어나면 죄인이 됩니다.
시편 51편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뭐 죄악 가운데 뭐 잘못 어떤 관계 때문에 자기가 낳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는 유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그 거짓말이 또 그 사실도 아닌 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죄인입니다. 왜?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어떤 성경에 willful이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네, 계획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하면 여기에 말하는 건 자범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한 도시가 어떤 한 도시를 쳐서 정복함으로 노예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걸 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뜻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리기를 빚을 많이 지면 어떤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빚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값, 네, 죄의 빚을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빚,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인데 사망은 육적인 사망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더 무서운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 육적인 사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값을 내가 내 스스로 그 처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꼭 한 군데 가야 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 죄는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빚, 그것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창조의 죄 없는 상태로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 피로 자유를 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그 생명으로 그 피로 지불해 놓으시고 그 다음 그들을 믿는 자들을 사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놀라운 이것을 알려주는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호세아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그 선지자가 작은 어떤 선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책이 작다는 얘기예요. 호세아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왠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아주 남편에 대해서 불성실한 그런 부인, 아주 부도덕한 그런 부인, 그런 이스라엘, 바로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 알려주는데요.
호세아 1장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참 이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누구나 다 아주 훌륭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싶죠. 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호세아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는 여기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네, 고멜이라고 하는 대단히 부도덕한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네, 음란한 여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저에게 호세아는 참 너무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여자가 도망을 간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달아난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관해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로 다른 어떤 이 죄와 짝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음녀가 된 겁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이제 짝을 지어서 어디를 가버렸는데 이제 빚을 지고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노예 시장에 나와서 몸값을 이제 내고 팔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흥정이 붙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나 은 5개 저 여자 사겠어. 그렇게 어떤 남자가 거기에서 아마 고멜이 잘생겼던가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호세아가 아마 있다가 나는 은 7을 주겠어. 그 사람은 이제 실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 난 그러면 은 10개를 나는 내겠어. 난 은 12를 내겠어. 난 은 13개를 내겠어. 호세아는 난 은 15개를 내겠어. 저쪽에 있던 두 사람이 난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을 저 여자를 사는데 내가 내겠어. 호세아는 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저 여자를 데려오겠어. 아무도 호세아의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는 몸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몸값 랜섬 대속물을 내주고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호세아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창피입니까? 무슨 무슨 불필요한 돈 낭비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찾아서 데려오시는 그 사랑.
이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온 이 고멜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고멜에게 이 호세아가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 함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죄 짓지 말고. 다른 남자는 여기 어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내가 나와 함께 지내라. 나도 너와 함께 지내겠다. 약속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신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렇게 결혼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도 떨어져서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는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몸값을 주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몸값을 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카이오.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뉴욕에서 어떤 남자가 이 도적질을 하다가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3일 동안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배고파하기 때문에 전에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사회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 마땅히 이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굶고 굶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도적질 한 이분 위해서 여러분 벌금을 우리가 대신 걷어서 내줍시다. 방면할 수 있도록. 네. 그 재판관이 거기서 자기가 모자 같은 거 끄집어놔 가지고 자기부터 돈을 여기다 넣고 쭉 돌렸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제 도네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모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될 벌금 이상을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여기 지금 내야 될 벌금 이상을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벌금을 이분을 위해서 내주고 이분을 우리가 방면하겠습니다. 다 어떻겠습니까? 다들 아멘 했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벌금을 다 물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이 안 되고 괜찮아.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영원히 지옥불에 타야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시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속량 몸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됐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 모든 책임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모든 도덕적인 요구를 또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또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책임만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나의 그 신분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 있으면 늘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몸, 늘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 죄의 몸이 성경에 보면 멸하여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이 효능을 상실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죄의 몸이 늘 죄에 타협할 죄가 몸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몸, 약한 몸, 이 약한 몸이 이제 죄의 몸이 효능을 상실해서 효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의 권능이 나를 전처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나를 굉장히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옛날의 모습, 나의 옛날의 그 인간됨이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장사하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죄에 의해서 마음대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죄의 힘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죄값을 대신 내가 죄값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예전처럼 죄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죄의 종살이하고 내가 죄의 마음대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 아담 안에 있던 나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내가 죄의 지배에 죄의 총노릇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신분을 만들어 주신 후에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화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책감 속에 계속 우리가 빠져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 구속의 피, 속죄의 피, 속량, 바로 그것을 화목제물 대신 대속 속전으로 주신 바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늘 승리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베이비 크리스찬일 때가 아니라 그 오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후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조그만 옛날에 보이는 죄로 안 보이던 것도 죄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못 믿게 하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이 죄의 옛 습관에 의해서 나는 지배받지 않는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몸을 그렇게 사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이제는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우리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의 죽음이 그것이 정말 분명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헛되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능력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속죄와 영생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 그가 하신 모든 일이 다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이 시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성도들이여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승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풀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1번째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재정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